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무지개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왕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르시기를 곧 그의 변화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씻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같이 볼게요.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놀이동산 가본 적 있죠? 놀이동산 좋아해요? 롯데월드가 좋아요? 에버랜드가 좋아요? 롯데월드. 왜 롯데월드가 좋아 근데? 아 추워서? 그럼 따뜻할 때 가면 돼. 예? 따뜻할 때 간다니까요? 네. 그렇구나. 우리 중누무가 얼마 전에 놀이동산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그죠? 네. 언젠가는 우리 내년에 꼭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롯데월드 가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롯데월드 같은 데 가고 뭐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가면요 꼭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어. 엄마 잃어버린 애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있어요? 부모님 잃어버린 경험. 놀이동산 가고. 네, 그런 준식이 있니? 뭐, 언제가 길 잃어버렸다고? 유치원에서 갔을 때 길 잃어버렸어? 그렇구나. 준식이는 그렇구나. 자,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눈 팔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거 뭐 화려한 것들 보고 뭐 놀이기구 보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선이 부모님 선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더 최악인 것은 그거죠. 부모님도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애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최악인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정말 답이 없죠. 부모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손 꼭 잡고 다녀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잘 보고 있어야 되고, 내 자식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제대로 시선 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화려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정신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금 손잡고 가고 있는 이분이 부모님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되면 우리는 부모님을 잃어버릴 일이 절대로 없겠죠. 그치 준식아? 네, 유치원 때 너는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잃어버렸구나. 친구 손 잡았어? 그럼 친구도 같이 잃어버렸겠네? 친구가 너무 느리게 걸었어? 그럼 네가 친구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친구를 네가 버렸구나. 아 그런 거야? 네. 여러분 이 시선 고정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갖고 와서 우리 신앙에 바로 갖다가 써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시선 고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였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세상 뭐 나왔는데 누구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는 이유. 그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어디서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고,
베드로는 그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너무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은 후에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베드로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선포를 어디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보면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멍청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제일 많이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선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옷에서는 막 밝은 빛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가는데 막 한참 막 이게 졸다가 기도도 얼마나 오래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한참 졸다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 이상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딱 서 있는 거 보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자, 31절에서 한번 더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하셨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이야기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게 제자들 졸다가 자면서 딱 깨어났는데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세 명의 대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랬죠.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 치더라도 제자들 놀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사람들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요, 둘도 없고 더는 없을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었을 때,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한번 정리해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도요, 모세 못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을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스토리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한참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과 함께 얘기해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자다가 눈 떠가지고 이제 잠을 덜 깬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자마자. 아, 예수님, 제가 이 모습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3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제가 이 감격에 취해서 매일매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표현은 뭐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하는 동안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여겨야 될 표현이요, 사실 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잘 볼게요.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가 깜짝 들때 예수만 이렇게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닫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일까.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36절에. 어떤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눈에 꽂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표현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예수만이 거기 계셨다. 정답입니다.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제자들 상태가 어떠했어요? 일단 그들은 졸고 있었고요.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엄청난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가 집을 짓게 해주세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들이 봤던 신기한 일에 놀라가지고 그들을 그저 그것을 즐기기만 원했고 그것을 살기만 원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봤을 때 좋은 거, 자신들이 봤을 때 너무나 화려한 거, 자신들이 봤을 때 영광스러운 거,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콕 집으셨죠. 너희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36절에 예수만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눈에 보고 좋아했었던 화려한 모습들, 모세와 엘리야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계셨다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좀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목사님 특별히 이제 성경 항상 세번역이라는 걸 쓰거든요. 좀 그래갖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그동안 보던 성경이라. 근데 이게 뭐 나쁜 성경은 아니고요. 아주 좋은 번역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항상 이 성경을 권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세번역인데요. 어른들이 읽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이 잠결에 어안이 몸에서 눈을 딱 떴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했어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자기들이 그것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화려함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쉬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뭐만 있었다고요? 예수만 보였다고요. 여러분, 이 편이 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보시면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가 총 몇 권 있어요? 시작성경에 몇 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관점이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이 사건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지금 이 사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이 부분 앞에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이 화려함 속에서도 아마 두려움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도 아마 있었겠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안심시키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집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제일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랑 가지고는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노문화재의 성적이라든지 대학교에 함몰될 때가 아니니까요. 요즘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에, 청소년들을 이야기할 때에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성적, 그리고 성적을 통한 좋은 대학교 입학하는 거, 그리고 한 다음에 뭐예요? 좋은 대학교로 나온 다음에 뭐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요게 요즘 학생들의 관심이고 고민이죠. 목사님이요, 이제 청소년 사역들을 쭉 하면서 셰르파도 했고 이제 베테랑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이 또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근데 심심치 않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무겁게도 그렇고 가볍게도 물어보는 게 있는데, 야, 니네들이 행복하냐고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좀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에게. 근데 여러분 나이 또래 학생들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거의 다가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대요.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나이 때 더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공부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성적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또래 세대들에게 제일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죠. 또 어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잘못을 많이 저질렀냐면요, 여러분 나이 또래 여러분 나이 또래 학생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뭘 것 같아요? 1위. 잘 몰라요? 아니. 뭘 것 같아요?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봤을 때? 연예인이 2등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아세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왜 되고 싶냐 물어보면 애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정적이니까요. 연금 나오잖아요. 속상하죠. 속상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정말로 공부 덜해도 좋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찾으면서 재밌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목사님 같은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우선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나가지고 가르치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그냥 목사님이 알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먼저 하는 것들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는 한 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같이 자라나면서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눈에 정말 예수님만 딱 시선 고정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한다면요, 성적이 좀 못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교 좀 못 가면 어때요?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멋있는 그리스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그거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놀라운 광경을 제대로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너희 이 광경 속에, 이 영광 속에 심취해서 화경 속에 빠져가고 살아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시선 고정을 제대로 하라고 아마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거라고 저는 목사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평생을 믿고 따라야 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가 나만 믿고 따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예수님에게 고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살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이 힘들고 여러분들을 이제 몰아놓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시선 고정을 해야 되는 분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제대로 고정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고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만 시선 고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